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2021년 10월 17일 10월 셋째 주 아동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달송 신기한 성경 이야기 이야 놀라운 성경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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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읽을 때 또랑또랑 지혜로운 길이 되는 성경의 진리 든든한 힘이 되는 말씀의 능력 으쌰 말씀 배울 때 무럭무럭 믿음으로 내가 자라네 으쌰 진리 따를 때 믿음으로 말씀 위에 내가 서 있네 성경을 믿어요 말씀을 배워요 진리를 따라요 성경 믿어요 말씀을 배워요 진리를 따라요 말씀 으쌰 말씀 배울 때 무럭무럭 믿음으로 내가 자라네 으쌰 진리 따를 때 믿음으로 말씀 위에 내가 서 있네
정말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 맘에 떠올리면 가슴이 뛰어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맘으로 정말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 맘에 떠올리면 기쁨이 넘쳐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맘으로 이것이 주님을 향하는 내 진짜 사랑 내가 주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 다 함께 외쳐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요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모아 예배송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검은색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빨간색 십자가 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얀색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온유반 어린이가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서늘한 가을도 주시고 차가운 바람에 겨울을 기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드리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우리의 모습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대강교회 아동부의 모든 선생님과 친구들과 목사님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복 내려주세요.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비반 어린이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이. 바나바가 데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메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리라.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이블 워킹 메모리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중 바벨론 왕이 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하지 않은 것. 1번 이스라엘을 침략했다. 2번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공부하도록 해주었다. 3번 소년들에게 왕의 음식을 먹게 하였다. 4번 하나님을 믿어 포로들을 다 풀어주었다. 바벨론 왕이 하지 않은 것은 4번 하나님을 믿어 포로들을 다 풀어주었다. 포로들을 풀어주지 않았죠. 물론 이후에 엄청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풀어주게 되었지만 어쨌든 이 바벨론 왕은 하나님 믿어 포로들을 풀어주지 않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왕의 음식을 먹게 하였었죠. 또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2번 다음 중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절대 이걸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절했던 게 있습니다. 자, 1번 왕이 준 음식, 2번 왕이 준 옷, 3번 왕이 준 직업, 4번 왕국에서의 수업. 무엇을 거절했죠? 1번 왕이 준 음식. 그것은 우상을 섬겼던 음식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누가 싫어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을 가지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3번. 자, 믿음을 함께 지켜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 사람은 땡땡땡과 세 친구입니다. 물론 세 친구의 이름들도 있지만 누구였죠? 이 주인공? 디귿, 니은, 이응. 네, 다니엘. 우리 많은 친구들이 대답을 잘해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킨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자, 특별 질문합니다. 누군가 도와준 적이 있나요?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근데 목사님이 질문을 조금 애매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준 적이 있나요? 목사님은 이제 누군가를 도와준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누구 도와준 적 있어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읽는 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준 적이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도와준 적이 있나요? 그래서 대답도 내가 도와준 이야기도 있고 나를 도와준 이야기도 있고 좀 다양하더라고요. 모든 답들을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직은 많은 친구들이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한 친구들도 좀 있기는 했지만 답변한 친구들의 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은 아니고 엉아가 워킹 메모리 도와준 일이 있었대요. 형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바이블 워킹 메모리를 도와줬던 일이 있대요. 형이 도와줬다는 이야기 했고요. 두 번째, 대강교회 처음 왔을 때 구역장님께서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에요. 우리 대강교회 처음 오셨을 때 그때 계셨던 구역장님께서 참 많이 잘 도와주셨던 것 같다. 이게 기억이 났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바로 그분이 누구냐? 우리 김덕남 부장 선생님이라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세 번째, 내가 넘어졌는데 친구가 나를 일으켜 주었다. 친구가 나를 이렇게 도와준 기억이 난대요. 다음에 엄마 하면서 동생들 돌보기, 동생들 장난감 치우기를 엄마가 도와줬다는 거겠죠. 네, 엄마가 도와줬다는 걸 수도 있고 이 친구가 엄마를 도와준 거일 수도 있고 뭐 둘 다 속할 것 같아요. 이 친구의 경우는. 다음, 엄마가 내가 넘어질 때 도와주셨다. 엄마가 자신을 도와주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넘어질 때 도와주셨대요.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넘어지려고 할 때 바로 붙들어서 도와줄 수도 있고 넘어져서 다쳤는데 그 다친 곳을 이렇게 상처를 도와주신 수도 있고. 네. 다음, 목발을 지고 갈 때 선생님께서 직원용 엘리베이터 카드를 빌려주셨대요. 초등학교 엘리베이터 있나 봐요, 요즘에. 와, 되게 좋네. 네. 그래서 목발을 이렇게 다리가 다쳐서 이 친구 한번 다리가 다쳐서 목발을 하고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께서 그 엘리베이터 직원용 선생님들만 이용하는 그 카드를 빌려주셔서 아마 엘리베이터 타고 편하게 올라갔던 기억이 있나 봐요. 그 너무 감사하다라고 했고요. 다음에 우리 한 친구가 알뜰 시장을 할 때 엄마가 와서 내 물건을 싹 다 팔아준 적이 있다고 하면서 하트 뿅뿅을 써줬습니다. 학교에서 했었나 봐요. 학교에서 알뜰 시장 할 때 엄마가 와서 자신의 물건을 싹 다 팔아줬다고. 엄마가 사준 걸까요? 엄마가 팔아준 걸까요? 네, 어찌됐든 엄마에게 감사한 마음 가득하고. 마지막 친구는 동생의 숙제를 도와주었다. 이제 자기가 도와준 이야기를 한 거죠. 동생이 숙제하는 거 도와줬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아동부에는 형제들이 많아요. 이렇게 가족들 중에 형제, 언니, 오빠, 동생, 누나 이렇게 많다 보니까 서로 도와주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누군가에게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함께 복음을 전해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도 좀 평안하게 지냈어요? 오늘 또 주일에 날씨가 엄청 많이 추워졌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춥기도 하고 특별히 오늘 더 춥고 그래서 건강 항상 잘 챙겼으면 좋겠고요. 목사님도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쌀쌀해지는 거 생각 못하고 그 우리 여름에 했던 그 축복 열매 있잖아요. 나무를 심어놨는데 비도 좀 맞게 하려고 밖에다 이렇게 내놨었거든요. 근데 제때 들여놓지 못해가지고 목사님 키우던 나무는 열매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목사님은 내년 봄에 다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사랑으로 잘 키우고 있죠. 키우고 있는 사진 저번에 하준이는 찍어 보내줬는데 다른 친구들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사진 꼭 보내주시고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 이름이 2명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서 사람 이름이 2명이 나와요. 이름은 이제 3명이 나오지만 사람으로서는 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맨 끝에 있는 예수님 빼고 예수 빼고 2명이 나와요. 누굴까? 네, 찾았어요? 2명 보면 사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에 뭐 다메섹 여기는 뭐 지명이고요. 물론 예수님의 이름이 뒤에 있기는 하지만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사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둘이 등장합니다. 자, 이 둘은 어떤 사이일까? 이 사울과 바나바, 먼저 사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누구일까? 사울은 어떤 사람일까?
맞아요. 사울은 그 같은 이름이 구약에도 등장해요.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름이 사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울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이니까 신약이니까.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항상 많이 이야기 나눴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이름이고, 근데 이것은 이제 히브리식 표현, 로마식 표현에 따른 그런 차이일 뿐이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사울이라고 나온다? 그러면 바울이고, 바울이라고 나온다? 그러면 사울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볼 때 본격적으로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 사울의 이름이 이제 바울의 이름으로 표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의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기 전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때부터는 이제 바울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성경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라고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 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 바울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바울을 보고 두려워했대요. 왜 그랬을까?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싫어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먼저 나서서 내가 저 다메섹에 가서 저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마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메섹에 가서 거기 그리스도인들을 몽땅 잡아오겠다라고 먼저 말하며 다메섹으로 향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것처럼 바로 이 바울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바울이 이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다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믿게 되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러 갔어요. 가서 나도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와 같이 전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이 복음도 함께 전하자고 하니 반갑게 기쁘게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 제자들은 어때요? 도리어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제자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왜 그를 향하여 외면하려고 했던 것일까?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바로 그것에 열심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니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전 거짓말인 것 같아. 나는 못 믿겠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파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척 하다가 우리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난 절대 못 믿겠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처음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께서 돌에 맞을 때 바로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이 바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당시에 예수님을 믿던 제자들, 예수님 믿던 사람들은 바울은 우리를 잡아가두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거짓말처럼 보인 거예요. 아니 우리를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해? 다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짜잔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 우리 앞에 2명 이야기했었죠. 사울이 있었고 두 번째 누구요? 바나바가 있었죠.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제자들에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해주었던 이야기, 그리고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던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바나바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말을 믿고 바로 앞까지만 해도 의심하고 두려워하던 그들이 바나바의 말을 듣고 바울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와, 어떻게 바나바의 말을 듣고, 조금 전만 해도 바울을 의심하고 우리를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던 제자들이 바나바의 말을 듣고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던 것일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착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던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바나바라는 그 이름이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 위로하는 일에 열심으로 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 이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죠. 자, 그런 바나바가 직접 나서서 바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그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니까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 확 바뀌었던 거예요. 바나바는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함께 열심히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우리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우리에게까지 많이 알려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바나바의 도움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 처음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도 복음을 전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반대하고 바울이 그럼 난 나대로 복음 전할게 라고 했다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나바가 도와주었고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녔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정말 열심으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 둘은 같이 할 수 있었을까? 단순히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어서 바울을 잘 품어줬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이 바나바와 바울은 같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고 한 가지를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엇일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바울도 바나바도 복음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이라는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힘이 되어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 이 이름을 떠올리면서 이야기했었죠. 우리에게는 믿음을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함께 전하는 친구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바울처럼 친구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또 반대로 때로는 바나바처럼 내가 친구를 도와줘야 할 때도 있어요. 자, 하나님 안에서 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며 함께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우리 대강교회 아동부 안에서 우리 믿음의 우리 친구들 안에서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며 함께 힘이 되어주며 함께 복음을 전하는, 함께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믿음도 지켜나가고 예수님도 전하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던 이들을 핍박하였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의심하던 제자들에게 바나바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받아들이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도 함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친구들을 도와주기도 하며 함께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세요. 지난주 말씀처럼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함께 예수님을 전하는 친구들이 바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리.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돌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또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한 우리 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자녀들의 마음, 또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자녀들의 마음 받아주셔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우리 친구들 또 도와주는 친구들도 붙여주셔서 언제나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하나님 각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 믿음이 가득한 가정, 기도가 찬양이 넘쳐나는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세요. 언제나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곧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친구들이 다 나와서 예배 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 생각도 그래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작년부터는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나왔다 안 나왔다 반복했다 하면 아마 이제 곧 계속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전처럼 함께 모여서 얼굴 보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곧 다가올 테니까 우리 기다리고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암호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아까 이름 있었죠? 바나바. 사울을 도와주었던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던 바나바가 오늘 암호입니다. 끝나고 바이블 워킹 메모리도 잘 참여해 주세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고 있는데 조금 그동안 열심히 하다가 뜸해진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을 계속 드리다 보니까 잘 모르지만 이게 달란트가 누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이 바이블 워킹 메모리를 엄청 잘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동안 못했으면 오늘부터 다시 한번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부 활동은 성경 이어쓰기를 진행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할 텐데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어쓰기 2부 활동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요. 목사님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교회학교 온라인 예배실 있죠? 온라인 예배실에서 아동부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보면 성경 이어쓰기가 있죠?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 이제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시편 1편, 시편 23편, 고린도전서 13장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게시글 중에 시편 1편이나 시편 23편이나 고린도전서 13장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자, 선택하고 들어가서
자, 댓글을 보면 아마 지금은 없지만 이제 쓰게 되면 아마 다른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몇 절까지 썼나 한번 보고 그 다음 절, 예를 들어서 3절까지 썼네 그러면 4절을 찾아서 성경책을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까지 썼으면 내가 몇 절을 써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는 한 절만 쓰시는 거예요. 나 많이 쓰고 싶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절만 쓰시면 돼요. 한 절만. 알겠죠? 뭐 여러 절 쓰시면 안 돼요. 한 절만 쓰시면 됩니다. 한 절만 쓰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시간에 같은 절을 써서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광고하고 끝나자마자 내가 먼저 써야지 라고 했는데 동시에 두 친구가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1절이 중복될 수도 있고 5절이 중복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중복되는 대로 그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본인의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왜일까요? 누가 썼는지 알고 싶기도 하고 달란트도 줄 거기 때문에 이 활동 달란트도 줄 거기 때문에 꼭 이름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일주일 동안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10편 1편, 23편, 고린도전서 13장을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곳을, 그래서 2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2주 동안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어쓰기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목사님이나 선생님들한테 물어봐 주시고, 그래서 한 절씩만 써주시면 돼요. 1편, 23편, 고린도 13장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절씩만 써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절이니까 그렇게 길지 않죠? 네, 성경책에서 한 절씩 잘 써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하고 잘 지내고요. 곧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길 우리가 기대하면서 한 주도 평안하세요. 안녕.